할렐루야.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일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관계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배. 그러니까 배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산에 있어야 됩니까? No. 땅에 있어야 됩니까? No. 어디에 있어야 돼요? 물 위에 있어야 돼요. 물 위에. 그렇죠? 배는 물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이 배에 들어오면은 배가 어떻게 될까요? 침몰하죠. 그렇죠? 물 위에 떠 있지만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세상 정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침몰하는 거예요. 침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교회가 세상의 정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 위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반대로 교회가 세상 정신을 받아들여 가지고 정말로 침몰하기 일보 직전의 배와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은 단 하나의 이유를 들려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자기의 사명을,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의 증인이죠.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라면은 세파를 이겨내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 정신을 거부하면서 주님을 바로 섬기는 교회 공동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가 증인인 걸 몰라. 그래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 그래도 뭐가 문제요? 소가 이렇게 눈 이렇게 꿈뻑꿈뻑 하는 것처럼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냥 종교의식을 열심으로 행하는 공동체라면은 어떤 지금 상황이에요? 세상의 정신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교회가 물로 막 배로 얘기한다면은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침몰할 수도 있는 그러한 형편의 교회다. 그런 배와 같은 그러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어야지. 그렇게 그런 마음이 없어도 그냥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 정신에 헷가닥 해버리면은 교회를 다니다가도 세상 정신에 헷가닥 해버리면은 자기가 예수님의 증인인지 그냥 잊어버리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 공동체라면은 이제 세상 모임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게 되겠죠. 위험천만한 겁니다. 위험천만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다 예수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한 얘기예요. 사도들이 한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멘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아멘. 오, 정리하는구나. 야, 훌륭하네. 야, 우리 저기 가훈이한테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아, 핸드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메모장에. 야, 참, 네.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보니까. 네. 훌륭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11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에어나리라. 아멘. 교회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증인. 그래서 1260일 애언하게 했다. 한때, 두때, 반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임 오면은 세상 모임하고 다르구만. 정말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모임인 것 같아요. 그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목장 모임도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선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시작.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면서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 정신이 돌아오면은 내가 증인인가? 내가 왜 증인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닷물이 배에 들어와 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래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베드로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로 모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아멘.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을 단지 구세주로만 믿으면 곤란한 거야.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내가 받아들이지.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구세주로만 받아들이면은 이건 뭐요? 곤란하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주로 모셔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으면은 마음에 부담이 없겠죠.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은 있겠죠. 근데 변화는 안 될 거예요. 변화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버릇 못 버리고 자기 버릇 못 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믿는데 변화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믿으라.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거룩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으면은 누가 욕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욕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욕먹는데요. 욕먹는데. 예수님을 단지 구세주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아멘.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주로 모셔가지고 주님으로 섬기면 주님이 거룩해진다. 즉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주로 믿어가지고, 할렐루야, 주로 믿어가지고 우리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모셔서 주님을 거룩하게 대하면은 먼저는 하늘의 시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하늘의 시각을 갖게 되어져요. 새로운 시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면. 네. 그래서 죄를 거부하게 되고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요. 그러면은 죄를 거부하고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환영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요. 아이고, 교회를 다니는 건지 교회를 안 다니는 건지 제3자가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로 모셔서 거룩하게 대하면은 악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당황하지 않아요. 네. 다윗이 시편 46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요동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비밀은 뭐죠? 다윗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주님으로 믿어요. 세상에 두려운 일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인생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안 믿는 것이 문제인 거야. 내 허리 힘이 강해. 그러면 내 등에 짐이 무거운 것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너무너무 내 몸 버티는 것도 힘들어. 그런 사람이 등에 무슨 짐을 짊어지고 다닐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할렐루야. 어려운 일, 악한 일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은 세 번째,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다고 했는데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마태복음 5장 10절 기록을 해놨습니다. 읽어봅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의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예수 십자가의 도, 부활의 도, 이걸 복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 이게 뭐예요?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질문 해볼까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복이 있을까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자, 이런 질문 해볼까요? 주님이 가져온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일까요? 하나님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웠대. 그리고 어디, 그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어? 예수님이 대한민국을 세웠다는 말이. 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일본을 세웠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인기에 영합해서 하는 소리죠. 대세에 영합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말을 제가 이쁘게 해서 소리지 무슨 소리예요? 개소리입니다. 개소리예요. 하나님이 뭐 대한민국을 세웠다고요? 그럼 대한민국 안 망하게? 근데 제 생각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8로 얘기한다면, 10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9.8, 9.7 정도 망한 것 같아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10이 망하는 수치로 얘기할 때에 제 생각으로는 지금 뭐요? 9.7, 9.8 정도 된다. 우리 사모가 기도했는데 정말 기도해야 맞죠. 근데요, 뭐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왜 대한민국이 안 망해야 되죠? 대한민국 망하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복잡해지거나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실은. 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고 하나님 나라고. 아멘. 왜? 예수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은혜를 드러내는 삶과 준비 이렇게 써놨습니다.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은혜를 드러내는 삶. 은혜를 드러내는 삶.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지. 왜 예수를 믿으라니까 안 믿어. 당신도 사람이요? 하면서 꼬집고 물어뜯고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빵점입니다. 복음에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욕행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달달달달달 자식들 볶는다고 해서 자식들이 예수 믿을까요? 믿는 척 하다가 안 믿는다니까. 똑같이 힘세지면 엄마면 다요. 아빠면 다예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달달달 볶아될 것이 아니고 뭐 해야 된다고요? 선한 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한 양심의 삶. 선한 양심의 삶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겸손과
그 다음에 정직과 섬김의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우리 에펜네가 교회 다니더니 좀 좋아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라도 한다니까. 선한 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할렐루야. 그다음에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다른 말로 뭐라고 써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이다 라고 써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어이구 나 죽네 하면서 신음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조금 있으면은 제사 드려야 하는데 제사 드릴 시간 돼서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가버리는 거야. 지나쳐 가버렸어요. 다행히 누가 지나가죠? 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신음하는 소리 듣고 어떻게 해서요?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나 이거 도와주면은 안 돼. 부정타면은 내가 제사장 도와주는 일을 못하지. 그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그냥 뭐요? 지나쳐 갔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레인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아무튼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근데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요. 그 사람도 바쁜 사람일 터인데 죽어가는 것 보고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고, 그 다음에 자기는 내리고 그 사람을 짐승에 태우고 우리식으로 뭐예요? 병원에 응급실에 입원시켜 줍니다. 그리고 카드를 미리 뭐예요? 실오메도까지 긁어 주고 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앞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일이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없으면은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요 생각이 있으면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내 일이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 짐승에서 내려가지고 그 강도 만난 자를 짐승에 태우고 병원에 입원시켜 준다고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다. 나는 복음을 전해야 돼. 요 사명감이 없으면은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나도 바빠. 나도 직장 생활에서 뒤처지면 안 되잖아.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강도 만난 자를 나몰라라 한다. 그 강도 만난 자가 우리 주변에 뭐예요? 불신 이웃들입니다. 그 불신 이웃들 강도 만나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나몰라라 생각하는 거야. 이유는 뭐예요? 나 먹고 살아요. 나 출근길이요. 바빠. 그래서 제사장이요. 제3자가 볼 때는 어떤 관점에서 모범적일 수 있죠. 직장에 충성하고 레인도 뭐예요? 성실한 사람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요것들은 뭐예요? 엎드려 펼쳐 해가지고요. 자르골로 우르골로 그까지가 안 되겠다. 엎드려 펼쳐. 천사 1번 와. 빠따쳐. 그렇게 해야 될 장본인들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
왜 제사장이니까? 왜 레위인이니까?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요? 99마리 그냥 들에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양 찾아 나서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예수님인데 죽어가고 있는데 나 바쁘다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된다고, 나도 공부해야 된다고 무슨 얘기하고 있어? 나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데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처럼 살면 누가 칭찬하겠어요? 레위인처럼 살면 누가 칭찬하겠습니까? 진안 하나 똑같네. 하나님 믿는다고 진안 하나 똑같네. 지 먹고 살려고 하나님 믿는구만. 그렇게 얘기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전도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룻기 2장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이 왔을 때에 룻이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죽게 되는 광경을 목격하고 종들을 불러요. 종들을 불러가지고 저 룻이 왔는데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라. 그리고 책망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곡식단 사이에서 죽으면은 이삭을 많이 죽겠어요? 적게 죽겠어요? 많이 죽죠. 많이 죽죠. 그 다음에 더 부탁을 하나 하죠.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가지고 그녀가 더 많이 죽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행실을 해야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식사도 하고 목장에 초대할 때 목장도 오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복음을 얘기할 때에 귀를 세우고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 그림 넘겨봅시다. 15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가 은혜를 나타내는 삶, 선한 양심의 삶,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 이삭 흘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당신은 좀 다르네요. 다른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바라기에 이렇게 다르게 살아요? 이렇게 뭐예요? 물어오는 일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를 위해서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할 말들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답할 말은 뭐지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였는가? 대답할 말이 뭐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간증, 복음 제시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대답할 말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얘기합니까? 온유함으로. 온유함으로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막 목사님 설교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수준으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향한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야. 그러니까 대답할 때, 간증하고 복음을 제시할 때 누구 앞이다? 하나님 앞이다. 우리 주님 앞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뭐예요? 잘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선한 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한 양심으로. 이 선한 양심으로 라고 하는 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겸손, 정직, 섬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로 선한 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질문해 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런데 나한테 질문 안 하던데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지 않다. 분발해야 된다. 분발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돼요? 풍성히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풍성히 누려야 돼. 제가 구원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온 것만 해도 뭐예요? 구원은 구원이요. 근데 홍해를 건너는 체험도 해봐야 되고요. 아멘. 광야의 기적도 경험해봐야 되고요. 그렇죠? 요단강도 건너봐야 되고요. 아멘.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나안 부족들과 싸움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볼 때에 한 어떤 관점에서는 600만 정도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되세요? 다 죽어나갔어요. 누구만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그래서 1세대는, 출애굽 1세대는 세상에나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이 2명밖에 없었어요. 2명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2명밖에 없었어요. 네, 네. 야, 엄마도 앉아야지. 네. 자, 아무튼 감사해요. 네.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딴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구원을 풍성히 누렸는데, 그렇죠? 무엇도, 왜 홍해도 경험했고 광야의 기적도 경험했고 요단강도 건너는 경험도 경험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부족과도 싸우는 경험을 했고, 그러니까 뭐요? 누구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구원을 어떻게 했어요? 풍성히 경험했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을 뭐예요? 맛보기만 본 거예요. 누구 손해예요? 맛보기만 본 사람들 손해지. 근데 우리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돼.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풍성히 경험해야 돼. 구원을 풍성히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 연합 예배도 주시고, 그 다음에 목장 예배도 주시고, 그 다음에 삶 공부도 주시고. 아멘. 예, 지금 삶 공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공부도 하고 얘기를 안 했지만, 실은 다니엘 금식 기도회가 삶 공부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2월 1일부터 시작하는 성경 통독, 그것도 삶 공부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여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우리 다윗교회 보면은 새 뭐가 있어요?
축이 있죠. 새 축. 새 축을 어떻게 우리가 누려야 돼. 할렐루야. 누려야 돼. 누려야 돼. 자,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기대할 수 있는 것들 17절 읽어봅시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서 은혜를 드러내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면서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할 때에 먼저는 악한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 다물게 할 수 있다. 아이고 내가 잘못 알았네. 예수 믿으면 정말로 사람이 바뀌네. 아이고 내가 잘못 알았어 그동안. 그래서 뭐예요? 입을 닫게 한다는 거야. 닫게 한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 집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비방하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할렐루야. 사람들은 칭찬하고 아멘.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 집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드러내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삭을 흘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보다 그러니까 내 머리, 내 경험, 내가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길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세상적인 방법보다 세상적인 방법은 무엇이에요? 힘을 이용하고 돈을 이용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아멘으로 받을 때에 이 시대가 어렵지만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장도 있고 상공부도 있고 얼마나 적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3자가 볼 때 참 열심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볼 때에 우리가 조금 분발해야겠어요? 안 분발해야겠어요? 분발해야겠어요. 아멘. 예수님을 단지 구세주로만 믿으면은 이거 하자가 있겠네.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믿고 아멘. 정말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해야 옳은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